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먼저 16절로 18절 말씀인데 18절을 봅니다. 회중이 족장들을 다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3일 만에 그들이 살고 있는 기브온과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기에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고 온 회중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자,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원망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호탈했을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그들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 먹고 속이려 들면 누구라도 속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그런 마음은 괴로웠을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부터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원망과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고의로 저지른 그러한 잘못과 실수가 아니라면 성도들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며 대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인 남편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남편을 원망만 하고 비난만 하는 그러한 아내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그래도 자신의 실수로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있는 남편은 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잘 해보려고 한 것이지 일부러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잘못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은혜를 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실수로 또 혹은 아내의 실수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온 가족이 남편과 아내를 또 아버지 어머니를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한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품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착해서 그런지 저를 비난하거나 원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원망과 비난의 말을 금하고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21절 말씀인데 19절을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그들을 해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맹세를 깨뜨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들을 살려주되 회중을 위하여 장작을 폐게하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자 이렇게 제안하고 이를 수습을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속아서 맺은 그러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은 오랫동안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 때에 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 때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 사울의 소생 7인을 처형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근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행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맹세나 서원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약속인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정부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깨어지면 결국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이고 또 사람에게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비록 해롭다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 중에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돌아보고 헛맹세를 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27절 말씀인데 27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속인 기브온 족속들을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장작을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후 기브온 사람들은 세워질 제단을 위해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겨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인 벌로 인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가나안 민족들처럼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화친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편에 선 것은 너무나도 옳은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진멸되는 대신에 목숨을 구했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기브온 사람들도 자원해서 다시 돌아왔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온 힘을 쏟을 때 성벽 재건의 한 부분을 자원하여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록 그들이 종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진멸받아야 할 그러한 가나안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해준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종으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기브온 족속의 마음이 큰 도전이 됩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목사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의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 역시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쾌락의 자리에 거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주를 위해 겸손히 충성과 봉사를 다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장막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를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거하는 자리가 가장 비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면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넘쳐나는 곳이므로 감사히 여기며 충성과 봉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서 일평생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